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물보다 더 깊은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가 대답한 말인데, 이 한 문장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잘 사용하게 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가 대답한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깊은 데로 가서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걸 단순히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죠.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얕은 곳에서도 고기는 잡을 수 있어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는 방법은 깊은 곳으로 가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다니는 길이 있어요. 깊은 곳에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가야지 거기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굳이 깊은 데로 가라 하신 것은 이제 어부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대답하며, 어부인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깊은 곳은 물고기가 다니는 길 중에서 물고기가 다니는 물고기가 다니는 곳, 그곳에서 깊은 것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은 물고기 다니는 그 길의 깊은 곳이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깊은 곳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뭔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대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물을 씻고 있었던, 정리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고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주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 그 일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물을 다시 배에다 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를 저어서 모터펌프로 그냥 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노를 저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물을 다시 걷어 올려야 돼요. 그 일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 가끔 우리는 어부도 아니지만 이런 말을 요 고백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는 심정으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보통 언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느냐?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심정으로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지금 이 일이 혹시 그물을 내려도 안 잡히면, 그러니까 이 일이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렸는데 안 될 확률, 잘못될 확률이 있을 때 혹시 안 될지도 모르니까 안전장치로 뭔가를 준비해놔요. 그걸 준비를 해놓고 순종의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내가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제 이렇게 마치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내 생각도 없었던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그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도전을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을 했는데 만약 실패해서 믿음대로 되지 않은 그 일 건너편에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아주 혹독한 어려움이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100살에 나온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 하셨으니 이삭은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안 살아나면 어떡하나. 요 생각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결과가 아니라 자식을 죽인 애비,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잔뼈가 굵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어부로서 이미 며칠 전 밤도 아니고 조금 아까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고기 없는 것을 다 확인하고
경험한 그 현장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또 나가서 그걸 또 한다고 할 때 이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성적으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을 할 때 아니 분명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손으로 내 경험으로 이미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주님 그 말씀 몇 마디 들은 것 가지고 갈등하게 되는 말씀은 들어서 아멘은 했지만 그 현장에 가서 또 이거 잡힐란가 하고 그 마음이 어떤 현장에 현실적인 결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그런데 이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된 요 계기.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그가 마음의 결정을 했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요즘 요 순간의 그 마음의 갈등, 그 결정, 그 믿음의 변화는 우리가 간단치 않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사용을 합니다. 이 그물을 사용하는 이 고기잡이는 언제 고기를 잡으러 가느냐? 저녁에 출발합니다. 낮에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그물을 사용해 고기를 잡는데 보통 하룻밤에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보통 평균적으로 10번에서 15번 정도를 반복한다고 해요. 베드로는 그날 밤 최소 10번 이상을 그물을 던져서 내리고 끌어올리기를 최소한 10번 이상을 하며 수고한 밤새도록 이 수고를 하고 돌아오는 지금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몸은 아주 피곤하고 마음은 굉장히 허탈해요. 야, 이제 오늘 하루 뭐 먹고 사냐. 그 허탈감으로 가득한데 그렇게 해안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누군가 조롱의 말로 야,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냐 이렇게 농담으로 건넸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밤새 바다에서 일하고 이 무트로 돌아오는 아침이 되면 아니 무트로 돌아왔으면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쉬고 싶겠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느냐?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한 그 그물에 끼어 있는 오물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물이 깨끗해져서 깨끗하게 씻겨진 그 그물을 둘둘 말아두는 것이 아니라 벽이나 기둥에 걸어놓고 낮 시간 동안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기 전에 그 그물 다시 걷어다가 정리해서 배에다 실어놓고 저녁이 되면 다시 바다로 나가는 것이 어부들의 일상입니다. 당시 그물은 무명으로 재질이 무명이었단 말이에요. 무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젖어 있는 거 둘둘 말아다가 다시 쓰고 하면은 그물은 두 철도 지나지 못해서 그물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장이 납니다. 손질해서 말려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그물을 오래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러한 정해져 있는 루틴, 이 일정을 두고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그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베드로가 금을 씻고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 예수님과 무리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밤새 일하고 돌아온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리고 예수님은 그 배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 해안에 앉아 있는 그 무리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배 한켠에서 자기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으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지 무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했지만 원어에는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베드로에게 관심을 두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한 것에 한 예화가 되어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 말씀 도중에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직역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이래요.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너의 그물들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업이 목수요 석수장이었던 예수께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고기는 이렇게 잡아라 하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는 어부,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석수장이 집 짓는 석수장이인 예수께서 고기 잡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를 잡으라. 거기다가 어처구니 없는 방법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기 잡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라. 이 방법이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어부라면은 모두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기도 했지만 혹시 한두 마리 있다 할지라도 고기가 다니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잔뼈 굵은 베드로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그 일행들이 고기가 다니는 그 길을 밤새 다 뒤져봤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지금 깨끗이 씻어 놓아 쌓아놓은 그 그물을 다시 들고 바다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 썩 내키지 않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는 불평 한마디 없이 석수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행동하게 되면 꼭 내뱉는 에이씨 이러죠. 그런데 베드로는 불평 한마디 없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은 고기가 잡힐 리가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 고기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저거 분명히 헛방치고 올 거야. 그래도 몰라. 여러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설교 도중에 갑자기 시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베드로가 이해하게 된 베드로가 해야 할 행동 순서는 그 그물을 가지고 다 씻어놓은 그 그물을 가지고 배에 싣고
그리고 노를 저어서 깊은 곳까지 가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물들을 내려, 그리고 그물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고기를 잡으라의 베드로가 행동하는 행동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목적을,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 목적,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목적이 고기 잡는 것이었을까? 과연 고기 잡는 것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신 말씀을 하신 목적이 번제물로 이삭을 구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서 고기를 걷어, 그물을 걷어 배에다가 채워서 끌고 오려니, 육지까지 끌고 오려니 두 배가 수면에 달랑말랑하게 잠기게 되었다 할 정도로 잡았어요. 그 육지로 끌고 왔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기는 잡았는데 육지로 올라와서 그 규모와 그 현장을 보고 베드로와 동료들이 그 현장을 보고 놀라워 알만한데 이미 그 베드로와 동료들의 관심은 고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도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바다로 내보내실 때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목적은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과연 베드로와 동료들도 이 현장, 사건 현장에서 그들이 벗어날 때에 배를 육지에 댄 그대로 잡은 물고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대단히 유명한 석수장이야. 예수님 낚시 전문가야. 예수님 설교 전문가야. 그것이 예수님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물고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시구나 라는 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바다에서의 그 자존심, 그 뻣뻣했던 그 자존심, 그 뻣뻣했던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지게 됩니다. 고기잡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그에게 어떤 과정들이 있었느냐?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몸은 굉장히 피곤했고 마음은 굉장히 분했어요.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으면서 그가 말씀을 듣습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말씀 듣기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졸음이 오고 손에 힘이 풀리는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까 이상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만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마음을 생긴 것을 주님이 아셨는지 베드로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 육신은 피곤했고 마음은 분하고 허탈했어요. 그런 중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바다로 다시 나아가야 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다시 올리고 하는 이 작업을 위해서 노를 저어서 깊은 곳까지 가서 거기서 주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피곤한 거, 분한 마음 그거 다 뒤로 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순종할 마음이 마음에 남아 있는 그 믿음이 생겼으니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주님 말씀대로 과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물고기가 가득했지만 그 물고기를 보고 그들이 웃은 것이 아니라 잡은 물고기로 그들이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닌 물고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그동안 자기를 보지 못했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 모습 그저 어부니까 어부로 살아가지 했던 자기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 앞에 있는 내 모습이냐?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본 내 모습이에요. 물고기를 보고 기뻐하고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는 관심 밖으로 나가고 주님 앞에 있는 내 모습, 내 앞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죄인인 내 모습, 근데 내 앞에 죄인 앞에 주님이 계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만난 지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처음 만남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너가 지금 사용하는 내 이름이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제 게바는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희 이름은 게바라 하리라. 이 얘기를 헬라말로 바꾸면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시몬, 그때 당시에 영이 철수 마냥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 시몬이란 이름을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르리라 하며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초면에. 그리고 그 만남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두 번째 만나는 구면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네 배 좀 사용하자 하고 배에 쉽게 오를 수 있으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주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아주 상식적으로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셨고 나머지 부분은 하늘에 있었다라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 100%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어느 하나도 그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쟤네들 상대하려면 말씀 중에 요만큼만 가지고 쟤네들 상대해도 돼 하고 말씀의 한 부분을 띄워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100%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간편하고 쉽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예수께서 상대하실 때 이 한 사람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그냥 하나님의 한 부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할 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전체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 말을 듣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니라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되어 세상에 오셨으니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 얻는 것이다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죠. 예수님 죽은 지 매장한 지 저 사흘째라
저 문 열었다간 썩은 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에 대한 내 해석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 주님 그 무덤 문 열었다간 썩은 내, 나 죽은 지 사흘이라 죽은 내가 아주 썩은 내가 진동할 겁니다. 주님은 문 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받을 때 현장을 이야기하는 자기 얘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도 주변 사람 같이 들으면서 공감하는 거고, 그 말이 맞다, 맞기는 하긴 한데, 할 만큼 다 이해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은, 문 열어라 하셨는데, 상황을 얘기를, 토를 달고 있으니, 주님 말씀, 답답해서 말씀하시면,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 영광 보리라. 그건 너의 말이고, 천지만물을 지은 자, 천지만물을 지은 이가 하는 말이니라. 순종하면 영광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말씀을 듣는 어느 한 사람, 아주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부분이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할 정도의 그 말씀이 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 아유, 죽은 지 사흘이라 썩은 내놔요. 예수님 문 열면 안 돼요. 그렇게 말 차지 않고 그렇게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밤새 금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한 13, 14번 했을 거예요. 고기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충분히 토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조금 아까 나갔다 왔거든. 가도 소용없어요. 내가 방금 갔다 왔어요.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대하는, 내가 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한 부분을 내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내게 상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토를 달 것도 없고 핑계를 댈 것도 없고 다 아는 사실 거기다 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말씀 듣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토를 다는 거죠. 또 아유 그거 안 돼요. 금방 갔다 왔어요. 없어요. 문 열면 썩은 내나요.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내 생각에 토를 달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그 불순종도 자기는 아주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금방 갔다 왔어요. 금방 갔다 왔어요. 없어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보실 땐 불순종이에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금방 갔다 왔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 어린 애 이야기하듯이 옹알옹알할 때 자세히 듣나요? 시끄러 그러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기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으로 기대해요. 착각이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금방 갔다 왔어요? 없어요.
아주 합리적인 증거도 있는 그물 봐죠. 그물. 그물이 증거예요. 바다가 비었어. 합리적인 내 말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는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워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 육신은 밤새 일한 것으로 피곤하고 분하고 허탈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듣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께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신에 굉장히 피곤한 베드로에게는 또 나가라고 기운 빠지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니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있으니 한 사람에게라도 들어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육신 피곤하고 화가 나고 허탈하고 막막하지만 예수께서 들으라 하시며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것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시겠다는 의도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분명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하셨지만 그 말씀은 고기 잡게 해주겠다는 의도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달리 말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도, 그물이 멀쩡해도, 잡은 고기 몇 마리가 있어도 물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고기에 집착하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고, 자기를 부르시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시며 그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에게 왜 그리스도가 너를 콕 집어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너에게 왜 오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들어라 하시며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내 배를 불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내 통장에 내 이름이 적힌 내 통장, 내 계좌에 마이너스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로 주의 사랑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도살장 끌려가는
이건 순종인지 끌려가는 건지 모르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 하필이면 그 말씀 들을 때 가장 몸이 피곤할 때고 하필이면 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가난할 때고 하필이면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병들고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에 그 말씀을 들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게 듣게 하시는,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뜻이 이 말씀인 것이니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물고기,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다른 어떤 것,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시니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 전부이시니 내가 상대하는 그 예수님, 내게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